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이 복음서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그 이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또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또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오해하고 또 배척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하십니다. 걸어가셨겠죠.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서 요단강 그 동쪽편 길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거의 도착하기 전 먼저 유대 지역에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그 유대 지역에 다와갔을 때까지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예수님의 실수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대 지역에 왔을 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뭔가 그 유대 전통이 점점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힘이 이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도 나눠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만남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23절부터 32절 1절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 17절에서 22절까지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길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네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이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공관복음에는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흐뭇해하셨거나 아니면 보기 좋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쪽팔리게 하거나 아니면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막 이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하셨으니까 웃으면서 하셨겠죠. 분위기 밝게,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났다. 이 대화는 한 5분도 안 되는 대화이지만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성경에는 이 덧붙여서 해설처럼 붙여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왜 청년은, 왜 이 젊은이는 그냥 그렇게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는가 할 때 22절에 보면, 그것은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걸 봤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가까이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뭐 어니벙벙하게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23절부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분명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정상으로 표현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 이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재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빚도 많고, 빚도 재물이라면 재물인데, 우리는 재물이 많지는 않죠. 근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저 몇 주 전에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쓰고 잔 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지 않고, 왜 재물이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을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란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낙타는 인간이 키우는 가장 큰 짐승이잖아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됐냐면, 제자들이 더욱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지도 못하고 더욱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부자도 못 받고 재물 있는 사람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뒤에 뭐가 찡겨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대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이야기에 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속에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자,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살펴보면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뒤에 있는 이야기도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는 어린아이가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똑같이 그게 되어 있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똑같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똑같이 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사람은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달려왔다, 꿇어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하나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갈망, 간절함,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갈망이 있는 사람, 영생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사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이 관리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회 혹은 법원에서 어떤 그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어떤 그 한 일원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아주 고위 관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하다가 30대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 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네, 젊은 사람. 그리고 이 젊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열정과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유대 사회니까 다 모태신앙이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 요즘 우리는 말로 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 하나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엇나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학교나 파출소나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간 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착한, 아주 건실한, 그 다음에 입댈 게 없이 잘 살아왔던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땡기는 부분,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네. 이 재산이 많은 부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 사람, 옛날 욥처럼. 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재산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자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자를 그렇게 많이 존경하지는 않지만 유다 사회에서는 부자를 많이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건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 고위 관리인 사람, 청년,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
재산이 많은 부자, 거기다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한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사랑이란 그 제목이 이승철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에이스였습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에이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유대 사회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적 갈망도 있는데, 예? 진짜 이렇게 금정구 국회의원이신데, 예? 결혼 안 한 30살에, 예? 32살 됐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모태신앙에 4대째 예수 믿는데 부모님들 정말 괜찮은 분들이고 야도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온 부산의 금정구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 치어가면서 막 존경받고 막 예? 그거 다 돈도 많아요. 돈도 한 700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부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짜. 네. 교회가 박살이 나든가 부흥하든가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네.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 많이 말고 하나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이 방법, 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한 종합적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복음이잖아요. 네? 이 복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 영생과 같은 말로 쓰여지는 단어들을 보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그냥 다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 일반적인 영생을 위한 공식이 이런 겁니다. 부자 청년의 소원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재산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자기 어떤 그 의로운 어떤 그 뭐랄까요, 도덕성도 가졌고, 예, 명예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불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불확실한,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다 가졌는데 이제는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요것만 이루면 자기는 진짜 다 가진 거예요. 어쩌면 이것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했던 다 이루었다를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살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려 하는 그 영생과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건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하여튼 그 영생에 정말 이렇게 그 관심이 있었고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공식,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첫 번째는 내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A 플러스 B는 C가 되는 공식처럼 내가 A, B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텐데, 내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것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플러스 행위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깔려있는 건 영생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행위는, 선한 행위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로움의 조건인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나의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부요함, 소유가 많아지는 건 풍요로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열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의롭게 되면 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구약의 욥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공식이 이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넌 의롭지 못한 거야 라고 규정합니다. 네가 의롭지 못하다는 건 네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야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할 거니까 너 빨리 잘못된 거 하나님 회개해라.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나는 잘못한 행위가 없는데 지금 쫄딱 망했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공식에 나는 지금 벗어나 버렸어.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을 가져가셨어. 그래서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나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야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공식으로 삽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 되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빈틈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능성이 낮은, 확률상으로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 낮은 가능성을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을,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우리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그죠?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인데 그 자식은 매번마다 가능했잖아요. 네? 확률이다. 불가능한 게 확률이 없는 임무를
항상 뭔가 이렇게 해내잖아요. 영생을 사람들은 그렇게 낮은 확률, 그러니까 수많은 이 70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 정도면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공식을 깨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깨 부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언급한 조건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명을 지켜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 조건은 잘못 들으면 영생에 필요한 조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영생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다 지킬 수 없군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의도 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놈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교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하고를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택도 아닌 소리지. 파리도 안 들어가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좀 쉬우니까 이게 더 확률이 높네. 이런 말도 안 돼요. 이게 확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좀 더 이거보다 이게 확률이 더 높다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건 더 불가능해 이 말이잖아요. 확률이 낮은데 요건 확률이 그거보다 더 낮아 이런 게 아니라 불가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는 부자는 악하지만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복된 사람, 좋은 이미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누가? 이런 사람도 안, 그러니까 에이스도 안 되는데 찌질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한 그 조건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계명을 지키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어느 누가 우리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다 지키라고 그래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라고 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또 누가 자기 것을 다 너한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를 남편한테 줄 수 있습니까? 미쳤나?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옛날에 이장희 씨가 나 그대에게 드릴 것 있는데 개떡 같은 소리를 뭘 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줍니다.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심지어는 너의 것을 뺏으려 하는 게 우리죠. 누가 자기 것들을 아무것도 안 남기고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 자식한테 진짜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안 됩니다. 좀 주는 거지. 내 것 좀 남겨놓고 좀 떼주는 거지. 전부 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난 자식한테도 전부 다 줄 수 없는데 누구한테 그걸 다 나눠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도 했는데 자기 말고 타자, 다른 누군가를 정말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을 꺾어서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못 따르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내가 마음을 꺾어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을 따르겠다. 내 마음을 꺾고 우리 목회자를 따르겠다. 내 마음을 꺾고 내가 선생님 따르겠다. 안 꺾입니다. 내 목만 부라지고. 절대 안 따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는 율법 앞에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절대 전부 내줄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는 율법에 완전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타자를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용감하게 그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에는 내가 1번 율법에는 완전하게 지켰으니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2번, 3번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 이 구원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이전의 세상도 앞으로의 세상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끼리 좀 뛰어나다고,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서로 잘난 체하며 사는 겁니다. 니보다 내가 더 율법 많이 지켰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축복받은 것 같다 이가 이러면서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다 이가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괜찮은 척 잘난 척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렇게 막 순위 막 정하고 있는데 남자들끼리 우리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내가 그래 니보다 잘생겼다 이가 막 이러면서 내가 니보다 키가 좀 크다 이가 이러면서 야 내 눈이 니보다 더 잘생겼다 이가 막 이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원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오징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죠. 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거나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의는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수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전적 무능 상태에 주어진 은혜를 설명하는 예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이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는 어린아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허리 부사집니다. 허리 진짜 부사집니다. 그 유치부 중에 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한 5살만 돼도 안고 있다가 팔 떨어집니다. 되게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린아이,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예? 가가 뭘 안다고. 근데 예수님이 막지 마라 이러면서 탁 안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순수합니까? 아이가? 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는 하나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덩어리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다른 건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수동적인 상태. 자기 스스로는 어디 하나 이동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온 아이는 지가 가고 싶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려왔고 예수님이 데리고 오래가지고 와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능동적인 사람이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뭘 하면 될까? 나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말겠다. 그걸 예수님께서 깨부순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수동적인 의존적인 자만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부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 우리는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문서답, 우문현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 그들이 말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의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딘가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이루실 새 나라라고 하는 곳에 베팅을 한 겁니다. 대박이 나든가 쪽박이 차든가. 이 사람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곳에 걸었을 뿐.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영생의 공식, 부자 청년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공식들, 기독교 신앙은 그걸 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 개념을 잡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7장쯤인가요?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그 초보는 거의 대부분 이 개념 잡기 같은 겁니다. 믿음의 도에 대한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 갖추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뭔가 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음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공덕, 공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업적은 구원의 자리에서 없다라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기초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우리 삶에 오고 오는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갖췄다,
내가 뭘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몇 가지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우월의식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졌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우월의식을 갖겠습니까?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가진 것으로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배운 것으로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뭐 이룬 거, 행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얄팍한 업적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되게 꼴보기 싫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더 꼴보기 싫습니다. 교회는 자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줄 안다, 내가 이거를 이뤘다, 내가 이게 잘한다, 아니면 내가 이게 뭐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는 좀 많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조용히 입 다물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잘 잡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하면서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